3일 전에 주일에 중국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시안 게임 이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배드민턴의 우리 안세영 선수가 무릎 부상에도 불구하고 투혼을 발휘해서 단식 금메달을 딴 것이 큰 감동이 되었고요. 또 예쁜 우리 탁구의 신유빈 선수도 아주 금메달 따고 잘했습니다. 축구, 야구가 우리가 다 금메달을 땀으로써 국가대표 선수들이 경기들을 최선을 다했고 그들이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올리는 자랑스러운 그런 이제 아시안 게임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국제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요, 선수들이 일생 동안 혹독한 훈련을 통과하고 그들의 메달은 피와 땀방울이 다 맺혀서 훈련을 잘 견뎌낸 그 대가로 받은 메달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일 설교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선수를 발탁하게 되죠. 국가대표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국가대표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뽑게 되게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 택한 나의 그릇,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토록 박해했던 사도 바울,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마스커스에서 빛 대신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제가 부르심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까? 두 가지. 첫째 뭡니까? 구원의 부르심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의 초대, 구원의 부르심. 두 번째는 뭡니까? 사명자의 부르심이에요. 뭐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사명자로 부르셨다. 복음의 전파자로 하나님 나라의 그런 확장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게 하는 그런 사명자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국가대표로 뽑힌 거죠. 하나님이 구원의 부르심, 사명자의 부르심으로 국가대표로 뽑히게 되는데, 국가대표로 뽑히면 뭘 통과해야 됩니까? 훈련을 통과했죠. 훈련. 메달을 따기 위해서, 우리가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국가대표는 반드시 훈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심히 훈련 과정을 잘해서 우리가 금면류관, 메달을 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뜻은 무엇일까요?에 대한 질문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국가대표를 뽑으신 거예요. 구원의 부르심, 그리고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국가대표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훈련을 통해서 영적 군사로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뜻은 무엇일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9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었다 했죠. 헬라어로 데라는 단어, 접속사가 한편.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이름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그런 경건한 자의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소명자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 동서로 쫙 뻗은 거리로 가게 되며 거기에 유다의 집에서 다소라는 곳에 출신의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줄쳐보세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바울이 금식하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비우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굉장히 깊은 고민이 있고 절박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눈이 안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였는가를 지금 자기가 그렇게 박해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렇게 잡으려고 갔는데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기가 눈이 멀어지게 되고 그 박해하던 자를, 그 예수를 믿는 자를 박해한 것이 예수님을 박해한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본인이 지금 금식하며 절박한 고민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12절에 그가 바울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에게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는 것을 환상 중에 보고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사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니까 자기가 눈을 뜨게 되는 그 환상을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울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안수해주면 자기 눈이 뜨게 될 것을 자기가 환상으로 보고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12절 보게 되면요, 주님은 우리의 깊은 영적 상태를요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안수하면 자기 눈을 뜨게 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영적으로 알고 있는 것조차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환상을 알려주시기도 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 영혼이 회심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시는 마음을 볼 수가 있고, 그 은혜를 받은 당사자는요 지금 깊은 고뇌 속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깊은 고뇌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심하는 그 사건은요, 첫째는 주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끝없이 우리에게 중보기도 하시는 그 은혜로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보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 번뇌의 고뇌의 시간 3일이 필요하다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요 나 자신의 굉장히 번뇌하고 고민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마음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우리를 주님께서 중보기도 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회심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이 놀라우신 사랑으로 하시는 역사가 있고, 당사자인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된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깊은 고뇌와 그리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 두 개가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나는 자꾸 거절하고 다 퍼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거절하고 퍼내기만 하면 깊은 성찰의 시간과 자기의 번뇌의 시간과 고뇌의 시간과 자기를 내려놓는 시간, 고민의 그 시간이 사도 바울에게는 3일이라는 시간이 있다는, 왜 예수님은 나를 부르셨는가? 왜 예수님은 나를 선택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려는가?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 왜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그들을 그렇게 괴롭히면서 주님이 정말 슬퍼하는 일을 왜 했는가? 나는 왜 주님이 그 은혜에 초청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면서 주님의 등을 돌렸는가 하는 그 번뇌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고민의 시간, 그 갈등의 시간,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주님은 우리가 생각할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1절에는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구주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고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시다. 그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인지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신지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가 갈림길이 갈린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삶을 결정하고 내 뜻대로 나아간다면 아직도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 삶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를 주관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빌립 집사를 성령이 이끄시느냐, 빌립을 성령이 이끄시는지라.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어서 김병수를 성령이 이끄시는지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김병수를 성령이 이끄시는지라. 성령이 이끌어 가시냐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때 주님께 묻고 듣고 행하고 감사하는지, 내가 다 결정해놓고 주님 이렇게 해달라라고 그냥 요청하고 요구하는 기도만 하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무엇을 하고 있다면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지금 믿음의 신앙의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라.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줄자 보세요. 아나니아가 속할 기독교 공동체에서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의 성도 줄자 보세요. 주님이 선택한 예루살렘에서 그 주의 성도에게 구별된 거룩한 자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잔악하고 반기독교적인 행위를 이 사울이라는 자가 행하였다라고 내가 들었습니다. 악명 높은 사울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악명 높은 사울에게 왜 나에게 안수하라고 이렇게 하시죠? 라고 본인은 지금 이해가 안 된다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명 높은 사람인 줄을 주님도 알고 계시는데 내가 왜 이 사람을 안수해야 됩니까? 자신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아나니아가 예수님에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14절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이 여기서 다마섹이라는 이 도시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사행에 받아서 상당한 고난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체포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때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하나님이 선택한 자이다 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16절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이 말씀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는, 앞으로 이 사도 바울이 광야에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혹독한 국가대표 훈련을 받게 될 것이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게 되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9장 16절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그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였는데, 앞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주 중요한, 그 어려운 고난을 사도 바울이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그가 사도가 될 수 있는 영광의 과정이다 라고 주님은 직접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 한 번 더,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하고 같은 말이죠. 자, 17절에 아나니아가 따라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사도 바울을 안수하여 이르시되, 줄 쳐보세요, 형제 사울아라는 거예요.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런 사울이 적대적인 관계로 기독교 공동체를 괴롭혔지만, 아나니아는 예수님이 말씀 순종해서 사울에게 형제 사울아라고 단어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줄 잡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보고 안수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모든 악한 과거와 모든 그동안 행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용서하고 기독교 공동체에서 형제 사울아라고 가족으로 우리가 맞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핵심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부르심, 그 회심, 그리고 이방인의 성료는 성령께서 하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용서와 사랑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용서와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아나니아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용서와 사랑의 부르심을 아나니아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형제로 삼고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그 부르심을 아나니아가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모두가 가능한 것이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가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부르심도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으로 부르시고 사명으로 부르시는 이유는요,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불신자 때 교회를 다닌 사람들을 많이,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 사람을요 굉장히 많이 박해를 했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싫었어요. 그냥 예수쟁이들이 싫었어요. 첫째, 술을 안 먹어요. 술 먹는 사람은요, 술 안 먹는 사람 엄청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한 건 뭔지 압니까? 술 안 먹으면서 안주를 엄청 처먹어요. 안주를 엄청 먹으면서 술을 안 먹어요. 그것도요, 막 배가 고프다가 안주 엄청 먹어요. 정말 싫어했습니다. 특히 제일 싫어한 거 진영욱이, 진영욱 선교사 너무 싫어했습니다. 안주를 너무 많이 먹어요. 술을 한 방울도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술을 엄청 많이 먹이려고 협박도 하고 막 엄청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핍박하고 교회 가지 마라, 이번 주에 교회 안 가면 100만 원 줄게 하고 막 억지로 막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정말 나쁜 놈이었어요, 저는요. 예수님 믿고 나서요, 현장에서 건설 현장에 가는데요, 모든 작업자들이 그렇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280명, 때로는 350명이 매일 현장에서 일하는데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이 나고 손을 잡아주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제가 정말 현장할 때 고함 지르면서 엄청 현장할 때 까다롭게 했거든요. 꼼꼼해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하자나면요 되게 소리치고 했는데, 손잡고 반장님들한테 조용히 이야기하고 막 윽박 지르고 막 고함 지르던 자가
굉장히 온순해졌죠. 그래서 손잡아 드리고 또 복음 전하고 교회 가시라 하고 인격적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술을 매일 먹다가 안 먹으니까 소문이 나는 거죠. 와, 우리 그 김 과장 왜 그래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간대 교회. 예수쟁이 됐어. 교회 간대 가자. 다들 그랬어요. 3달 이상 가면 내 손에 장을 찢는다. 모든 작업자들이 김병수가 3달 이상 교회 가면 내 손에 장을 찢는다. 전부 다 장을 찢어야 되는데. 2001년 9월부터 지금까지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 다녔는데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저희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아나니아처럼 용서와 사랑의 부르심을 받았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용서하고 사랑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나의 이익과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그냥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용서와 사랑의 그 자비함의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즉시 동그라미 쳐보세요. 즉시 안수하자마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즉시 보게 되었다는, 그러면서 일어나서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비늘이 벗겨지는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안 보이던 눈이 즉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라고 말씀하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니라. 9장 9절에는 3일간 금식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사울이 금식을 끝내고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절대적으로 붙들고 있는 것들을 이제 내려놓는, 고뇌가 끝이 났다, 금식이 끝났다는 것은 내적 갈등이 끝났다, 혼란스러움이 마침내 끝났다, 그 3일의 시간을 통해서 내면적인 갈등이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강건하여 지니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결심이 서고 튼튼해지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라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와 함께 교회 식구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20절에 똑같은 단어 즉시, 18절에도 즉시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고 20절에도 즉시로 똑같은 단어 유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속히 빨리라는 걸 볼 수가 있죠. 18절의 즉시와 20절의 즉시로와 똑같은 단어 헬라어로 유데오스, 속히 빨리라는 뜻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각 회당에서 줄 쳐보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줄 쳐보세요. 그가 눈을 뜨자마자 불과 다메섹에서 뒤집어진 지가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다가 일주일 만에 사람이 획가닥 바뀌어가지고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즉시, 절실하고 급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즉시 시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탁 잡으시고 급하고 강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요, 각 회당에서 줄쳐보세요. 각 회당에서 사울이 복음 전파하는 곳이, 전파하는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회당이죠. 회당인데. 근데 9장 2절에 보게 되면, 9장 2절에도 보게 되면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도 회당이래요. 자기가 박해하려고 가던 그 회당에 자신이 가서 첫 복음 전파의 장소가 회당에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핍박하던 장소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회당, 각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는데 핵심이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핵심은요,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분이 나에게 누구시냐는 거예요. 핵심 뭐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에 있어서 명확하게 삶으로 실제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맞아요. 적어보세요. 성경에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관념이 아니고요,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가 돼야 된다고요. 실제가 되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내가 잘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 죄가 뭡니까? 각자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니는데 각기 제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은요, 주인 싸움이에요. 주인 싸움. 내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핵심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셨는데 누구 때문에? 내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내 부모야. 근데 엄마 아빠 말 안 들어. 내 마음대로 해. 가출해. 그럼 자녀가 아니에요. 실제가 된다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짜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듣는 사람은 동그라미 쳐보세요. 믿지 않는 비기독교 유대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비기독교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인 거예요. 유대교인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회당에 모인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줄쳐보세요.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 이름,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이 이름이라고 하죠. 그렇게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아니면 우리 같이 믿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는데, 이 제3자의 입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자신들은 아직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사도 바울이 속임수 쓰고 있는 거 아니냐. 바울의 회심은 거짓말이다. 일주일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것은 다 이들이 유인책을 써서 가짜로 우리를 잡아오기 위해서 거짓 속임수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청중등의 반응에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같이 있습니다. 22절 시작. 바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한. 줄쳐보세요. 힘을 더 얻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줄쳐보세요. 청중들의 그 의심과 반감에 오히려 사울은 기세를 높이고 영적인 힘을 더 강하게 해서 점점 더 담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인 되시는 왕이시고, 그분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선지자시고, 그분이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힘을 더 얻어서 더욱더 이야기하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더 당혹하게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담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다는,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갑작스런 사울의 이 모습에 그의 설교 내용을 들음으로써 유대인들은 당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당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가족들이, 그리고 가까운 이웃이나 직장 동료들이 우리를 보고 당황하는 모습을,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바뀌었어? 이상한 것 같아. 왜 그래? 교회 다닌데, 예수님을 믿는데 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초신자 때부터 간증을 많이 해서, 저는 워낙 큰 은혜를 받으니까요, 불같은 은혜를 받으니까 간증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3일 안 돼서 응답이 되고, 눈을 감으면 기도하면 주님이 환상과 음성 가운데 들려주시고, 불같은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년은요 그냥 사람이 붕 뜬 것처럼 다니는 거예요. 계속 간증한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간증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간증하고, 삶을 통해서 간증하고, 예수님을 많이 간증했습니다. 다 그랬어요. 석 달 견디겠나, 석 달을 넘기겠나. 그리고 저는 죽을 때가 다 됐는갑다. 사람이 죽을 때 반짝 이상한 행동한다는데 죽을 때가 다 되는 것 같다. 별소리 다 들은 거예요. 하물며 저 앉아있는 하영숙도 저한테 너무 심하게 믿는다. 그렇게 믿는 게 아니다. 좀 이상해지. 당신 좀 이상해. 좀 이상해.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해놓고 그렇게 믿는 게 아니야. 교회 그렇게 매일 가서 교회만 살면 안 돼. 자기가 전도해놓고 뭐 술도 안 먹으니까 집에 오면 계속 성경 읽고 기도하고, 새벽에 뭐 한 2시간 자고 새벽에 기도 가가지고, 목사님도 오기 전에 4시부터 가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퇴근하면 기도하고, 집에 오면 밥 먹고 성경만 공부하고, 내 찬양 들고, 잠잘 때 할렐루야 찬양 듣고. 희한한 사람인 거예요. 이상하네. 당혹하고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근데 직장 다니면 우리 박대리, 김과장, 김부장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었어. 사람들이 식사 기도할 때 어쩌합니까? 자기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면서 하품하는 척 하면서 아멘. 그래서 눈을 싹 비비면서 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눈을 비비면서 아멘. 그까지 더 좋아요. 입을 넣으면서 씹으면서 예수님 아멘. 식사기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쫄면 안 돼요. 당당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예.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주님은 소금과 빛이 되라. 빛과 소금이 되라. 우리가 보여드릴 것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예수님을 비추는 거울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빛 대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우리를 보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고 소망과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교회만이 희망이에요. 교회만이 우리 인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희망이고 소망이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왕 되신 예수님이 있어서 그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마지막 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던. 여러 날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기서는 여러 날이라는 단어가 헤메라이 히카나이라는 단어인데요, 상당히 긴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 날이라는 것이죠. 상당히 긴 날. 9장 22절하고 9장 23절에는요 이렇게 꺽쇠를 해가지고 상당히 긴 기간이 있다. 3년이라고 적으십시오. 3년. 광야의 훈련 시간 3년이란 기간이 22절과 23절 사이에
여러 날이 지나면 여러 날 동안 보세요. 3년의 기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어디로 갔냐면요, 아라비아 광야로 간 거예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서 돌아갔노라. 18절에 그 후 3년 만에라고 했습니다. 3년 만에.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광야, 아라비아 광야로 3년 동안 갔다가 돌아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3년 동안 자기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다메섹과 광야 있는 지역을 계속해서 복음을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3년 동안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라비아 광야 사막 생활을 3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3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세상과 나를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굉장히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시간이 3년 동안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학대학원이 왜 3년인 줄 압니까? 바울 때문에 3년이 된 거예요. C급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6학기 동안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했더라면 신학대학원이 2년이었을 건데, 아라비아 광야 생활을 3년 했으니까요. 신학대학원에서 3년 6학기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6학기 동안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120학점을 따기 위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요, 그 기간 동안은 광야, 아라비아의 광야 기간, 그 3년이라는 시간은요, 내가 어떤 신학 공부를 하고 내가 어떤 공부를 하는 시간보다도 인간의 한계와 그 고통을 경험하는 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있었던 것처럼 단순히 신학과 그다음에 성경을 배우는 시간을 넘어서서 그 인간의 한계와 고통을 경험하는 3년, 그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3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제게는요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이었고, 신학대학원 3년 시간이 가장 은혜의 시간이고 가장 성령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2학년 때였습니다. 그날 그 유호준 교수님 구약학 시간이었는데 아모스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그날 제가 장염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15kg가 일주일간 빠지고 엄청 힘든 시간이고, 링거를 맞아도 장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너무 탈진해 있는데, 그날 이제 수업을 하는데 수업을 이렇게 막 필기를 하다가 볼펜이 이렇게 탁 떨어진 거예요. 책상 밑으로 볼펜이 이렇게 탁 떨어졌는데, 그 바닥에 떨어진 볼펜을 주우려고 손을 뻗었는데 볼펜을 못 잡겠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핸드폰 배터리가 제로 된 것처럼 하나도 힘이 없는 거예요. 볼펜을 잡을 힘이 없는 거예요. 다시 잡아서 필기를 해야 되는데 손을 뻗쳤는데 볼펜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손을 뻗친 상태에서요, 막 대성통곡을 한 겁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게 이거구나. 나는 볼펜 하나 잡을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1,000원짜리 볼펜 하나 잡을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막 잘난 척하고, 내가 방송국의 국장이고 뭐 어떻게 잘난 척하고 직장생활을 몇 년 하고 막 목에 힘을 줬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시간이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때 구약학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 고백은,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제가 눈도 다치고, 또 여러 가지 수술도 하고 많은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저는 한 번도 불평한 적은 없습니다. 즉시 제 입술의 고백은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 대한 선한 뜻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은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내모신 것은, 광야 가운데 나를 밀어내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뜻이 있으실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저는요, 그냥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냥 이렇게 속은 안 그랬는데 밖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의 실제 실존이에요. 저를 따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한 가지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3년의 아라비아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고 내가 주님에 대해서 펄펄 제 가운데 있었고 지옥의 불뚜껑 앞에 있었던 우리를 영생의 생명으로 이끄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광야의 훈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토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 고난의 길로 나를 내모시는 그 이유, 나를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유, 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위대하신 일을 하시기 위한 나를 훈련의 기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이 없이는요 면류관이 없어요. 훈련이 없이는요 금메달이 없어요. 훈련이 없이는요 발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이쁘다고 해가지고 방에만 계속 있어서 학교도 안 보내고 밖도 안 보내고 방에만 있어가지고 계속 먹이기만 한다면요 그 자녀는 바보 멍청해야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좌충우돌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잡초처럼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큰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로 나를 모르시는 거, 왜 나는 이렇게 지금 힘든 길을 통과하고 있는가? 왜 나는 지금 아픈 가운데 있는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고 힘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죄와 사슬의 그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죄와 사슬을 모든 사슬을 다 끊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큰 일을 준비하시는구나. 설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을 통과하며 이 고난의 몇십 배 몇백 배 되는 큰 일을 행하실 주님이 설레지 않습니까? 그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3년의 광야의 시간, 고난의 시간,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그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 그것이 경외함이죠. 광야의 고통의 훈련을 잘 통과해서 인생의 절망과 허무함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주님을 꽉 붙잡고 나가는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그런 영적 군사로서의 강력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장 강할 때가 가장 주님 앞에서는요 회개할 때입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주님이 우리를 가장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이유는 오직 나를 내려놓아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